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보통 같이 읽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었고 그들 안에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권능 또한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말하게 하심, 그러니까 성령 안에 우리가 충만하여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 이상의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하는, 기다려야 하는 성령의 임하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세요. 이미 이방 안에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였고 왕으로 영접하였고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린 자들은 여러분들 안에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에베소서에서 뭐라 합니까? 성전과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 더 큰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나 매 순간 매일매일 매 시즌 우리가 기다리며 더욱 구해야 하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갈망의 원리입니다. 갈망의 원리.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갈망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잠언 8장은 성령의 장입니다. 지혜로 묘사되는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성령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500명의 제자들에게 40일간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려라. 이 약속하신 성령을 갈망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갈망을 내어드린 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 성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일째 떠나는, 8일째 떠나는, 7일째 떠나는, 6일째 떠나는 380명의 제자가 되지 않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120 성도가 되어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갈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련회에서 기도해봤는데 아무 느낌 없던데요. 내가 컨퍼런스 가서 기도해봤는데 아무 느낌 없던데요.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1일째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던데요. 2일째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던데요. 3일째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던데요. 아, 나는 직장으로 돌아가야겠다.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야겠다. 4일째 기도해도 아무 일 없던데요. 5일째 기도해도 아무 돌파가 없던데요. 아유,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게 380명이었던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20명이 소수였습니다. 500명이 한 10%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갈망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부흥회, 모든 컨퍼런스, 이러한 기도회, 매일매일 나 혼자 개인 기도, 성령을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믿음의 원리로 임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자들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업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교회에게 기다려라, 그럼 성령을 받는다. 갈망해라, 그럼 성령이 임하신다. 더 원해라, 그럼 성령님이 너희들을 찾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이에겐 열린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악한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자녀가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 주는 애들 있니?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애들 있니?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애들 있니? 없잖아 니네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네들은 악하면서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더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의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하는 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 성령 침례, 성령 세례는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신학, 내 이해, 내 지식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갈망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 그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지만 또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경험과 체험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빌 존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 가운데 쓰신 내용을 제가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많은 훈련과 연구, 훌륭한 사람들과 교제한다 해도 결코 한 가지를 보완할 수는 없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체할 수는 없다. 비극적이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데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단지 훌륭한 신학에 만족한다. 일단 성경에서 어떤 개념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개인적인 체험이 없이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배움은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개념, 신학 자체로는 얻어질 수 없다. 성경에 소개된 다양한 체험의 목록들이 하나님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한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계시해 줄 뿐이다. 주님은 성경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주님은 다른 누군가에게 행하신 것과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행하셔야 한다는 한계에 갇히실 수 없는 분이시다. 끊임없이 창조적이신 주님은 매 순간 경이로운 방식으로 그분의 존재를 계시해 주신다. 여러분, 체험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체험은 또한 필수적입니다. 들으셨어요? 체험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체험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 만난 건가? 이거 내 생각이었나? 이거 느낌이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설명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신학적으로 정리를 못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건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알아요.
성경 곳곳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불기둥을 본 사람도 있고 구름기둥을 본 사람도 있고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사람도 있고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본 사람도 있고 환상을 본 사람도 있고 불이 머리 위에 오늘 임했다 그랬죠. 사도행전에서는 눈으로 보였다 그랬고 이상한 말을 했다라고 그러고, 엠마오를 가던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고,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성경은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성경이 공식이었다면요, 저는 치유기도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침을 뱉어야 됩니다. 성경이 공식이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불기둥이 나타나길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공식이었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성령을 못 만난 거라고 저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공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까 빌 존슨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임하시는 성령을 갈망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의 경험과 내 경험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막 뜨거워졌다 그러고, 누군가는 눈물이 흘렀다 그러고, 누군가는 둘둘 막 댕댕 굴렀다 그러고, 누군가는 막 전류가 임한 것 같다 그러고, 누군가는 뭐가 보였다 그러고, 누군가는 뭐가 들렸다 그러고, 누군가는 뭐가 느껴졌다 그러고, 비교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성령이 내 위에 임하셨다라는 걸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성령 체험이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창조적인 주님은 이 방 안에 이미 성령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200번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현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기도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난 방언하는데, 나는 성령 체험 있는데, 나는 성령 경험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쯤이면 내가 알지 하는 순간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매일매일 간절히 찾아도 모자란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뒤에 앉아 기도하시는 분들도 멀뚱멀뚱 기도 사역 받는 사람들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령님을 체험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체험과 경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안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안수의 원리. 신명기 34장,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임했고 그 위에 리더십과 권세가 임하여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도하는데,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게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깜짝 놀라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 8장 시절에는요, 뭐라고 제가 묘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겐 그런 게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요, 하나님께 영원토록 저주받고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절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 절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신학 체계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옛날 신학자가 말했듯이 지옥의 땔감같이 쓰임받을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신학 체계에서는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두 사도가 성령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일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내려가, 진짜야?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돼? 야, 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성령이 왜 임해? 라는 마음으로 가서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두 사도가 본 거예요. 이게 안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에게 안수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여러분, 성령 체험했는데 요즘 좀 식은 것 같으세요? 나의 은사가 좀 사그라든 것 같으세요?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 안수할 때 하나님의 이미 내 속 안에 있는 성령님과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날 수 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내가 요즘 좀 미지근한 것 같은데, 내가 좀 열정이 없는 것 같은데, 성령의 안수하심과 불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의 안수를 받는 우리 기도 사역을 신청하신 분들은 공동체가 손 얹어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내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안수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이것 나누고 우리가 이제 기도 사역을 가질 것인데,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고린도전서 12장과 또 여러 서신서에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함께 임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할 때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느냐? 첫 번째, 성경적으로 교회 위에 성령이 처음 임하신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사도행전 2장을 교회의 출산이다, 교회의 탄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탄생케 하시는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신 은사가 뭐였냐? 방언의 은사였어요. 방언의 은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또한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언급됩니다. 믿음의 은사,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 귀신 내쫓음의 은사, 환대의 은사, 접대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언급되는데, 모든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다른 자를 섬기기 위한 은사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예요. 근데 유일하게 모든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 나를 위한 은사가 있습니다. 유일해요. 모든 은사 중에. 그게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희들보다, 막 성도들 앞에서 목사가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보다, 집사님들보다 내가 방언을 가장 많이 하는 걸 내가 자랑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만큼 방언은 중요해요. 방언은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 나를 세우는 은사예요. 나의 기도를 세워주는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는 갈망하는 자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은사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갈망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 사역을 신청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방언 은사가 없다, 방언 기도를 못한다, 그럼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럼 손 드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혹시 기도 신청하신 분들 제외하고 방언의 은사가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 신청하신 분들은 괜찮고, 나 방언의 은사가 없다, 방언 못한다, 있으세요?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 열심히 하세요. 많이 하세요. 끊임없이 하세요. 운전하실 때도 하고, 요리하실 때도 하고, 샤워하실 때도 하고, 잠들기 전에도 하고, 옷 갈아입을 때도 하고, 마트에서 장 보실 때도 하고. 우리 김동석 집사님이 길거리에서 방언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애들이 좀 떨어져서 걷는데요. 그러한 아빠 엄마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심령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찬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심령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앞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체험의 골자가 될 것이고, 이미 방언하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또 다르게 성령님의 나를 만나 주시기를 기도할 것인데,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언어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방언이 tongue이에요. tongue, gift of tongue, 내 혀란 뜻이거든요. 혀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들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은 나의 혀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갈망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령님에게 원하시기를 임하시기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사고 기도할 때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방언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에게 뭘 요청할 거냐면 제 방언을 그냥 따라하라고 요청할 거예요. 주문 같겠죠. 이상한 소리 같겠죠. 그리고 제 방언은 특별히 좀 이상해요. 근데 우리가 필리비에게 언어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 해봐.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해보라고 하죠. 그럼 처음에는 그냥 빠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발음이 명확해져요.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남의 언어를 따라하는 것 같이 따라하다 보면 나를 위한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석하거나 의심하거나 내 옆에 있는 타인을 의식하거나 소리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처음 받았던 방언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게 제 방언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여러분 언어의 은사이기 때문에 영어 학원 한 달 다니고 유창하게 저처럼 통역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것은 건방짐의 영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언어는 연습하는 만큼 느는 겁니다. 성령께 기도하는 만큼 언어가 유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사역하면서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까지 방언 받고 싶습니다, 억지로 기도해 준 거 말고 나 방언 받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해서 함께 기도 사역해서 방언 못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방언은 원하는 자들에게 무조건 주십니다. 근데 그 후회가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이거 방언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기서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의심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이상한 소리인 것 같은데, 내가 내 입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방언이라는 건 막 내 혀가 꼬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러나요. 의심하지 마세요. 제 말을 신뢰하십시오. 저를 신뢰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수백 번 봐왔기 때문에 제가 들었을 때 지금 이건 방언입니다 라는 말이라는 것은 제가 확증해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확증을 받고 믿음을 가졌어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준여봐, 잘 들어라. 방언이 임했어도 아까 말씀드렸죠, 연습과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처음 방언 받았을 때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30분씩 방언 기도를 했어요. 시간 정해놓고. 왜냐? 이 언어를 유창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성령과 더 깊이 교통하고 싶으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은사를 더 개발해 주시길 원하니까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영어도 하루에 1시간씩은 공부해야 하는지 느는데 이 땅의 언어도 그런데 영의 언어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성령 체험하시면서 처음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그 갈망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 내가 성령을 더 갈망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더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언어 가운데 더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갈망의 원리에 따라 하루에 30분씩, 하루에 1시간씩 해라. 준여봐, 너는 할렐루야. 1시간씩 30분씩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체험한 성령을 넘어서 또 다른 체험, 또 다른 은사,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성령 침례, 또 다른 성령 세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도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내가 지금까지 체험하고 경험한 성령 이상, 저는 지금도 어떤 부흥회를 가든 어떤 컨퍼런스를 가든 기도 사역 받을 때마다 갈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뜨거워져서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는 그 성령의 경험을 받기 원합니다. 전 매번 기도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저는 그런 성령을 체험할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날이 옵니다. 오늘 그날일지 누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사역하다 저 굴러갖고 기도 사역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이 그날이길 저는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우리